신명기는 우리가 살폈듯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실패했던 그 첫 역사들 이것들을 모세가 설교로 편찬한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십계명 처음 받았던 곳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첫 십계명을 주셨고 이제 그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에게는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설명을 다시 하는데요. 설명할 때 십계명을 선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 46절 보십시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첫 십계명을 받은 곳도 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고 두 번째 십계명을 선포한 것도 다시 애굽 돌아가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애굽에 나와서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고 율법을 주실 때 애굽에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했으니까 애굽 백성 아니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노예가 아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맞죠. 혼나죠. 그게 무서워서 지키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혼나서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키죠. 왜 지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 아버지가 뭐 좋아하는 것 이것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율법 안에 딱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혼내지 않을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처음 시작부터가 지키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살렸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 처음 보면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십계명의 서론이죠. 십계명의 서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이미 살려낸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서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은혜와 감격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단 동편 정복 후에 집결을 이제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요. 진짜 전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이미 정복을 했고 동편에 딱 서서 이제 강만 하나 딱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요단 동편에 정복한 이후에 집결을 하고 이제 진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점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점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군량미 준비해야죠. 작전 준비해야죠. 준비할 게 얼마나 산더미 같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큰 전쟁, 큰 싸움을 앞두고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넣는 것,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까?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준비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계획,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다시 깨달을 때 이 전쟁 준비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을 점검하고 율법을 다시 새기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에를 보면 누에가 이게 명주, 비단 씨를 뽑아내죠. 근데 실 먹고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뽕잎 먹고 뽑아내요. 쓴 뽕잎을 먹고 창자에서 소화를 시켜서 이 소화가 된 뽕잎이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비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씹으십시오. 말씀을 삼키십시오. 말씀이 들어갈 때는 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있고 우리 올 한 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인도함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0계명 중에 2가지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는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이랬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은 결혼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결혼 당사자가 배우자가 자기만 사랑해달라. 이것은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이에서는요, 나도 사랑해달라. 이거 아니죠. 나만 사랑해달라.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배타성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자유롭게 됩니다. 다른 것들에게는 다 자유롭게 되고 하나에 매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세상 모든 여자에게서 다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여자에게는 온전히 매이는 것이죠. 한 남자에게 온전히 매이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랑할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 보면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인간은요, 본 것과 상상하는 것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본 것과 상상한 것, 이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본 것과 상상한 것. 이미지는 항상 바뀌거든요.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 것처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해도 이미지는 가짜예요. 아무리 똑같아도 이미지는 가짜예요. 요즘 나오는 홀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게 아무리 죽은 아이를 살려가지고 무대에 세운들 그 아이가 진짜 내 아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지는 가짜거든요.
하나님이 가짜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여야 합니다. 만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너희는 이미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 허상을 보고 나를 만났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진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진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진짜 너희들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계명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짜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실체로 경험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이정금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죠. 넘어지셔서 팔목 수술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가족들이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이제 수술이 끝나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정금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